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멘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 지도자, 스승의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안타까움은 따라갈 발자국이 없고 존경할 만한 멘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말이 옳다고 목청을 높이는데, 실은 그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경직되고 기계적인 사회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자의 멘토가 한 사람쯤 있어야 하고, 정치의 멘토가 한 사람쯤 있어야 하고, 또 종교계도 마찬가지지요. 종교계에도 존경할 만한 멘토가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소리만 들어달라고 소리만 높이지 도무지 남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멘토를 용납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작정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든지, 나를 버리시든지,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구원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든지,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시든지 해달라는 것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와 같은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그에게는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는 했지만,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 민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탄식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저들이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족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절박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역시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크게 세 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정리해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에게 나아가라. 온통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온통 예수뿐인가? 그러면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유독 히브리서가 아주 색채가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인데 우리의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근본 없는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아무런 저항도 없이 비겁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는 그러한 초라한 메시아가 아니야.
하여 예수를 잡아 죽였던 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를 굳게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라, 이 말씀은 믿음을 장시하고 믿음을 이끌고 믿음을 통치하시는 분, 한마디로 믿음의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예수는 믿음, 이런 등식이 성립될 만큼 예수는 믿음이시요 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멘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멘토는 없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아마도 그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로 포장을 해도 본질은 죄인입니다. 아무개는 어떤 형편에서도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안 내. 여러분,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참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물욕이 없어 무소유로 살아 대단해. 물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화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물욕이 있고 그것을 절제하며 사는 것뿐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은 죄인이라는 얘기지요. 예수는 우리의 완벽한 멘토이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에게 십자가 판결을 언도한 빌라도,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병사, 심지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저들의 입으로 실토했습니다. 따라갈 발자국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발자국, 그의 흔적들, 그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이기적이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일종의 편식입니다. 지식의 편식이요, 사상의 편식이요, 문화의 편식입니다. 누구에게는 선이지만 누구에게는 악이고, 어느 편에서는 영웅이지만 또 어느 편에서는 역적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떤 나라 누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문밖 골고다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기라성 같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노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 등등.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영웅들도
그들의 삶을 자세히 조명해 보면 모두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었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쓰러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다가 둘째 아들 함의 조롱을 받았고 그로 인해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가나안에 흉년에 들자 애굽의 피신 갖고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의 침실에 아내를 넘겨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역사에 끝없는 분쟁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칭찬했지만 알고 보면 그도 반항하고 대드는 백성들에게 혈기를 부려 그의 마지막 소원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완성의 인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인가요? 인간은 나름 비교적 존경받을 만하다고 하는 것이지 허물이 없어 그 사람은 완벽해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한때 역사를 지배했던 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피 끓는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많은 노예를 거느린 사람이었고 노예 해방의 주역으로 추앙받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인디언들을 그 영토에서 몰아내고 보호구역에 가두어두고 반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학살해도 좋다라고 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미국인들에게 개척자의 정신을 외쳐 뜨겁게 사랑을 받았던 케네디 대통령, 그는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건국을 했지만 부정선거를 했고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쿠데타와 독재를 했고 민주화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였고 정의와 공정을 말하며 정적을 모두 가두었지만 역시 그도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영웅들, 본래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믿음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소개할 때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름 앞에 믿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저들을 영웅으로 만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리 없고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기억할 리도 없을 것이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찾아 기름 부으려 갔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다윗, 냄새나는 다윗, 아버지 형제들에게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이 그런 다윗을 영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 해답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노아보다 뛰어난 분이며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분이며 모세나 다윗보다도 뛰어난 분입니다. 저들은 모두 믿음의 모범을 보인 자일 뿐입니다. 예수를 그림자로 보고 믿었을 뿐 저들이 믿음의 실체, 믿음의 주는 아닙니다. 그림자의 실체는, 저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래서 예수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는 것이지요. 본문은 그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은 우두머리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보여주며 경험하게 하며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한 위대한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 예수는 유일한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주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린 내용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창시했다.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주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두 죽음으로 그들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죽음을 초월하신 생명의 주, 생명의 주.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반 다른 제사장과는 다른 큰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곧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내가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나는 성자 하나님이야.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말구유에 처녀의 몸을 빌려 출생하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면 그냥 말구유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고작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러한 자는 그냥 천한 인생,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흉악한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말구유에 오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십니다. 여기에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해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번성하는지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안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색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감칠맛 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못 들었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혹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일회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못 듣던 얘기인데 의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하시던데 일단 의심하십시오. 믿는 도리는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리가 아닙니다. 누가 연구하고 누가 창조해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리, 사도들이 가르쳤던 도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로 지켜왔던 도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그 근간, 그 도리, 여러분들이 평생 여기 한 목사에게서 들어왔던 그 예수에 대한 도리, 이것이 믿음의 도리요, 이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새로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을 했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새로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구촌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한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구름대같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겁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도리를 굳게 잡아라. 왜 굳게 잡아야 합니까? 왜 느슨하게 잡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차하면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받아서 놓치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놓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놓치고,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놓치고,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 정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옆에 있었고 앞에 있었고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분들, 그분들 다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나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어디로 갔나요? 가룟 유다는 돈이 좋아 돈을 사랑하다가
예수를 팔고 제 길로 갔고, 바울의 동역자 데마,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예수를 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믿음은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크고 작은 바람에 추풍 낙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힘있게 잡으라고, 확신 있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흉흉할수록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보다 분명한 입장은 없습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만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선과 악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십시오. 예수가 대답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믿음의 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제자들의 몰이에 동족들의 오해와 배신의 고통을 예수님은 생생하게 체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찬사와 인기를 한 몸에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무고한 자의 억울함도 아시고 물질이나 권력, 인기 앞에서 비굴해지는 인간의 나약함도 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인간의 허접함도 아시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하찮은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무능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 그래서 그분이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무엇을 얻는다? 은혜를 얻는다. 어떤 은혜? 긍휼하심을 얻는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들을 소리가 없기 때문이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국방이 불안하고 도무지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돈이 있어야 되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재테크에 눈을 돌려보지만 그러나 쉬운 게 아니죠. 다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그래서 급기야 빚내서 쇼핑하고, 빚내서 여행 가고, 빚내서 술 먹고, 빚내서 춤추고.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에게 나아가라. 그럴 때일수록 예수를 생각하라. 그럴 때일수록 예수를 바라보라. 그럴 때일수록 예수에게 나아가라. 예수가 해답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발자국이 길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근대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떤 믿는 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하나 더 제가 추가할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 굳게 잡아라. 시계제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시간이 좀 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좀 이 찬송 불러야 되겠네요. 반주 542장 542장 기왕이면 우리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힘있게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아멘.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잠깐만. 이제 3절 4절 부를 때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내 우울한 마음도 알고 돈 없는 것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주님 앞에 올리는 마음으로 3절 4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시간 3절 4절 부를 때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콸콸콸콸 솟아나고, 할렐루야.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집에 갈 생각만 하시나? 칼칼칼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찬송할 때 아픈 데다 막 툭툭 치면서 기도. 그리고 우울한 근심 걱정,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좀 피세요. 주님이 이 시간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이 이자 갚느라고 이 성경이 체주의 종이 돼가지고 돈이 원수야. 돈이 원수라니까. 진짜 내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한번 살아봤으면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런 치유와 자유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힘있게. 죄악 벗어 아멘.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죽어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토록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4절 한 번 더. 그 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토록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증거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있어요?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모든 좋은 것, 은혜로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다 받은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 그러므로 내 평생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소리밖에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걱정, 근심, 염려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로구나, 내 삶의 깊은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 대신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은혜의 보호자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한없는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성령님, 더 깊은 확신을 주시옵소서. 더 깊은 확신을 주시옵소서. 더 깊은 확신을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 내 평생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흔들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자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한숨이 그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 성도들아, 내 아들, 딸들아, 믿음의 주, 너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성령님,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린다고 동시에 덩달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본받으며 예수의 참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등등 여러 제목을 적어서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풍성하게 하시되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김종건 미얀마 선교사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선교 현장을 보고 도전받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령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미얀마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생애를 그곳에 던져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 종들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더 강력한 은사로 기름을 부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이 약함 때문에 더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사자로 아버지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굳게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미얀마 김종건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오늘 함께 새 식구가 된 김지수 자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